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전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입에 너무너무 답니다. 입에는 단데 속에 들어가면 써요. 정말 썰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떡하지?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될 텐데,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말씀이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쓴 겁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다 이거죠. 참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거짓말 아니다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큰 근심이 있답니다. 큰 근심. 그리고요, 그 다음 뒤에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와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거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의 조명이 왔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복음이 조명이 온 사람에게는 거치지 않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가할까?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조명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조명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나올 수 없고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살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 앞에서는 되는데요, 늘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늘 주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정말 기쁨 가운데서, 행복 가운데서, 감격 가운데서 이 땅을 살 수 있고 흔들 깃발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 복음의 조명이 약해서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이 거치지 않는 고통. 바울사도 1절 보세요. 이 바울사도에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뭐냐?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굉장한 말을 하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지옥 가는 건데요. 그 정도로 마음에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끊어져도 좋다. 그 정도로 말이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의 말. 내가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는데 내 자신이 저주. 그래, 우리는 전도는요, 첫째 전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거나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나는 없어졌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요, 전도 창피해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쪽팔리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배를 옛날에 아파트 배를 눌러도 주인이 없으면 좋겠다, 전도하러 나가놓고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든다 아닙니까? 그게 죄법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에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그래도요, 늘 우리가 있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런 마음. 그래서 바울은요, 큰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의 전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저 뭐 전도한다, 겉으로 이렇다, 이게 아니라 그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유나 치유의 역사나 뭐랄까 표적이 나타날 때는요, 우리 마음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사랑이 가고 마음이 다가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여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1, 2절요, 9장 1,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음만 혼자 누리고, 야 좋다, 나는 내가 준비 잘 돼서 나 천국 간다, 행복하다, 나는 복받아 산다, 나 즐겁다, 이렇게만 아니라 입에는 달고 즐겁지만은 마음에는 큰 고통과 거치지 않는 고통, 그것도 거치지 않는 거. 이건 주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어느 정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뭡니까?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동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양자됨도 있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지금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 오버랩된 게 하도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올 때요,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또 성령의 강림과 예수님 재림과,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고 전년이 하루 같고 이미 과거가 이루어졌고 이미와 이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랩 때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착각할 때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오버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실제적인 그런 역사와 함께 누구와 오버랩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의 맹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제가 이거 안에 좀 설명해 볼게요.
실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 누굽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씨라 불리리라. 예수님이 씨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 길을 지금 열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이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명년 이때에 아들이 있겠다. 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아들이 있겠다. 이게 오버랩된 거예요. 역사적 실제와 하나님의 뜻이. 자,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지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리브가가 그 조상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전도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는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전도는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되는데 리브가가 이제 이르되 리브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어린 그 야곱이 에서가 형인데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줄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에서가 맞으니까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야지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제 우리 표현이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기로 야곱을 사랑하고 말하는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구별했다.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두었다. 뭐 한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뭐 자꾸 뭐 다른 이야기 뭐 네가 해야 된다, 오래게 살아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말이야. 무슨 무리가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의 후손으로 보내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한 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리가 있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가 보낸다.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에게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면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는 거죠. 이제 출애굽 때도 이제 긍휼히 여길 자,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믿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래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굽니까?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굽니까?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믿음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박질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뭐 이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계획으로 온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4장 5절 기억합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 안에도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바로를 통해서 뭘가 일어났습니까? 6월절 말이에요. 6월절을 통해서 바로가 KO 돼가지고 한국에서 놔주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의 그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는 항복이 되고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 했다 이 말입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면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안 믿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그 말은 이제 그 바로를 통해서 보혈을 바른 사람, 보혈을 안 바른 사람 나눠지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때 바른 사람 안 바른 사람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느냐.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뜻을 누가 대적하느냐 누가 다른 말 하느냐. 그리고 20절 잘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다른 성에 힐문하느냐. 예전에 성이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드신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왜 다른 주장을 자꾸 하고 반문하느냐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게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멸해야 되는데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고 기다리고 말이에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길게 기다려주고 참고 기다리고 한다고 우리가 뭐 약공찰공 할 거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 우리가 더 뭐 일어나는데 하겠느냐.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귀 쓰기도 하고 천이 쓰기도 하고 그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거 갖고 뭐 왜 이 그릇은 이래서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뭐 다른 소리를 하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반문하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우리를 귀 쓰려고 계획하신 그릇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주신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25절 호세아 그래도 호세아에 그래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호세아가 이미 예언을 한 거하고 똑같다. 함과 같으니라. 27절입니다. 또 이사야도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가 누구세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남은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믿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그래서 남은 자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이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속히 시행이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또한 이사야도 말했다. 미리 말한 바 만일 천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 고모라처럼 됐을 거다. 이걸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너가 함부로 실문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요 뭐랍니까? 1장 우리가 9장 1절 2절에 보았습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셨는데 토기장이도 토기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길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방법을 내셨는데 인간 너가 머리가 덜 돌아가고 이해가 덜 된다고 해서 왜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문하지 마라. 반문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구원의 길을 냈는데 뭐 자꾸 단소리 하느냐. 그게 이제 9장입니다. 9장. 네? 그래서 30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무슨 말 할 거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아니더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느냐. 곧 믿음에 의해서 의가 생기지 않느냐. 믿음에 난 의가 아니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인 줄 알고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찌됐으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해당하는 의지한다고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오히려 부딪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부딪힐 돌이 있어가지고 행위를 자꾸 의지하니까 부딪힌다. 너희들 행위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 뭐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귀 쓰고 저거를 전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을 그렇게 내셨는데 뭐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걸림돌이 있어요. 왜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있습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던 자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두어놓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에 큰 근심과 거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데 내 백성이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자꾸 다른 소리하고 다른 일문하지 말고 예수만 믿어라. 그릇 질그릇 만드는 사람도 토기장에도 자기가 만든 그릇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낼 수 없느냐. 하나님 앞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